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쭉 듣고 있는데, 사도행전은 누가라고 하는 의사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누가가 특히 지금 사도 바울하고 함께 쭉 다니는 가운데 지금 이렇게 기록되어진 내용들이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21절에 보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하반절을 보니까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지금 이게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거든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부터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는 게 거의 본업이다시피 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아주 높은 고급 학문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고, 가문도 왕족이고,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아주 엘리트 중에서도 엘리트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 근데 결국 유대인 교육을 받았으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는 바로 이단자다, 그렇게 이제 알고 있었던 것이죠. 어렸을 때 배운 게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배우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에 어떻게 예수가 누군가 하는 걸 아는 거는요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우리 이런 어린 랩너트들이 어려서부터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이것만 벌써 알아도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사실은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똑똑한 사람인데 그걸 모르는 겁니다. 어떻게 배웠냐?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이단자다, 그렇게 배운 겁니다. 이래가지고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훌륭한 그런 초대교회 제자였던 중직자였던 스데반 집사를 돌로 순교당할 때 거기서 증인으로 서 있고 말이죠.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그 일을 계속 하다가 결국 이제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허가를 받아가지고 다메섹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온 겁니다. 근데 그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메섹을 향해 가고 있는 거죠. 다메섹에 가까이 왔는데 이렇게 이제 언덕으로 올라가는데 대란간 하늘에서부터 빛이 쫙 내려 비치는 겁니다. 그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밤에 어디 가다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비추다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갈 수가 없잖아요, 눈이 비치니까. 그 강렬한 빛을 보고는 넘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넘어진 것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딱 넘어졌는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들한테는 무슨 우레소리 같이 들렸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한테는 정확하게 들렸습니다. 뭐라 그랬냐?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거기서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냥 기절을 했죠.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그러니까 이 사울이 그 음성을 향해서 이제 대답하는 겁니다. 이제 그 어마어마한 목소리 들으니까 주여 도대체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때 청천벽력 같은 소리 들리는 거예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딱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 순간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자기가 이단자인 줄 알고 지금 잡으러 다녔는데 그 믿는 사람들을 강렬한 빛에 자기가 거꾸로 줬는데 들리는 음성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때 사도 바울이 그 음성을 듣고 사람들에게 이끌려가지고 다메섹으로 들어가거든요. 사도 바울이 어려서부터 쭉 구약 성경을 배웠거든요. 그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 메시아에 대한 얘기가 쫙 나오는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내가 바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하는 음성을 듣는 순간에 그 의문이 다 풀려버린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예수가 이단자인 줄 알고 그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바로 구약에 약속하신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로구나. 그거 깨닫는 순간에 사도 바울은 새로운 인생이 시작돼 버렸습니다. 그 순간서부터. 그래서 그 사람은 그야말로 내일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하루 속에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그래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에베소, 고린도에서 놀라운 역사가 많이 일어났거든요. 귀신 떠나가고 말이죠. 복음 전파되고. 그런데 흔들리지 않고 까딱 잘못하면 우리 역사 일어나면은 자칫 사람이 붕 뜰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다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딱 붙잡는 겁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내가 할 일이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예배드리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그 뜻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초대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등장하는 초대교회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든 교회의 모델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모범을 어디서 발견하면 되냐? 초대교회를 통해서 보면 됩니다. 괜히 뭐 어느 교회 갔더니 어느 누구, 어느 장로님, 어느 교회 갔더니 어느 목사님, 어느 뭐 권사님, 그 집사님 이렇게 쳐다보다가는 절대 시험 듭니다. 우리의 모델은 어디 있습니까? 초대교회에 있다. 절대. 그래서 1대1로 초대교회만 바라보면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참된 모델을 볼 수 있겠죠. 특별히 초대교회가 마가다락방을 이제 중심으로 시작해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세상을 향해서 증거한 내용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른 내용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걸 붙잡아야 되죠. 초대교회가 무슨 사실을 증거했는가? 초대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했거든요. 초대교회는 다른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성경에 전부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25절도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예언이란 말이에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에요. 그게 벌써 구약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애국을 가거든요. 애국 갈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 희생 제사를 드리겠다고 얘기를 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양을 잡아가지고 이제 막 그 피를 막 문이 막 무술제 바르고 이런 이제 유월절 잔치를 벌이고 그러는데 거기서 나오는 그 양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은요 전부 벌써 구약에서부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이 그렇게 예언된 그 기다리던 바로 그 그리스도가 바로 유대 나라 땅 베들레헴 말국간에 오신 예수입니다. 이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니까 저기 저 나사렛에서 오신 저 예수님 그분이 바로 구약에 예언되어 있고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증거한 겁니다. 이 사실이 증거되는데 이 사실을 증거하는 사람, 이 사실을 듣는 사람, 저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들이, 저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전부 해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 아시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막 전파되니까 안진병이도 일어나고 문둥병자도 낫고 막 귀신 들려서 귀신이 떠나오고 말이죠. 사마리아 성 같은 경우는 온 동네가 온통 귀신과 흑암에 묶여 있었는데 그리스도가 선포되니까 막 질병 치유되는 거는 고사하네. 그 온 사마리아가 큰 기쁨이 있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현장에 초대교회가 증거한 그런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우리 인간이 가진 모든 문제에 뭐예요? 해답이다. 해결자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지만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냥 간단합니다. 기름 부음 받는 데다. 그래서 또 누구에게 기름을 붓냐?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 좋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순간에 마귀의 일을 멸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그걸 꼭 기억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악한 마귀의 이런 여러 가지 어둠의 세력에게 절대 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싸우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렇게 십자가 위에서 마귀의 일을 깨트려 보신 예수 그리스도 참된 왕이란 말이에요. 참된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일을 무너뜨려 버렸는데 이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참 선지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는 부정하면 다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해가지고 사람들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살았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날 수 있게 된 것이죠. 선지자. 그리고 창세 3장부터 시작한 우리 인간이 가진 모든 죄의 문제.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 원죄라는 거는요. 세상에 나와서 짓는 죄가 아닙니다. 이거는. 세상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있는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그냥 내려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는 겁니다. 이 죄의 문제를 깨트려 버린 것입니다. 참제사장. 십자가 못 박힌 순간에. 이 죄의 문제가 얼마나 무섭냐? 이 마귀의 일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 하나님 따라서 방황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모습을 보면 우리가 이해됩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 떠난 그 환경이 그 마귀의 일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 예수님이 양손과 양발에 손 못 박히고 양발을 모아가지고 거기다 못을 박고 머리에다는 막 그 가시관을 씌워가지고 말이죠. 나중에는 창으로다 그 예수님이 옆구리를 찌르는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도 온 세상이 완전히 새카매집니다. 암흑에 덮여가지고. 그게 바로 우리의 죄의 모습인 거거든요. 그게 마귀의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 따라서 방황하는 인생들의 그 방황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문제를 그리스도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막 단번에 해결하신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사실을 선포했다니까요. 초대교회가 이 사실을 가지고 나가서 이 사실을 선포하는 현장에 흑암도지가 다 무너져 버리고 막 귀신 막 떠나오고 말이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초대교회가 증거한 것처럼 우리도 다른 거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이 사실을 전하면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이 증거되면 증거하는 사람, 이 사실을 듣는 사람, 모든 현장에 어둠 저주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이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우리의 모델입니다. 이 모델이 했던 것을 우리가 붙잡으면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데 지금도 우리와 함께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우리 성도 개개인과 함께 역사하시고 또 이 교회에 역사하시고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 그리스도는, 이 예수님은 이렇게 이제 성령으로 역사하시면서 만물을 다스리시다가 만왕의 왕으로 이제 이 땅에 장차 재림의 주님으로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사실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했고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시고 장차 이 땅에 재림의 주님으로, 심판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신다. 이 사실을 초대교회가 증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증거하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이죠. 금방 또 예수님 재림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은 이상한 사람들은 또 이 재림 가지고 장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몇 월 며칠 날 예수님 오신다 그러고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 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얘기하는 건 무조건 전부 다 가짜입니다. 세상 없는 사람도. 왜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 오시는 그날은 예수님 말씀하기를 나도 모른다. 아버지만 하신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무도 모르는 거죠. 우리가 언제든지 어떻게 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증거했던 이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21절에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여러분, 바울은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은 진짜 위대한 사람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람이 지금 고린도에 가서 에베소에 가가지고 역사가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요즘 같았으면 아마 제가 아마 어디 갔는데 그런 역사가 났다. 여기 미어 터질 겁니다. 아마 무슨 한 자리 높은 거 하나 시키려고 그랬는지도 모르지 아마 이런 역사가 나면. 근데 이런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바울이 뭐라 그러냐? 그 다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난 역사는 전혀 개의치 않고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 바울이 로마를 바라볼 때는요, 자기 생명도 내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 뜻 발견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꼭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는 과학입니다. 과학. 그냥 눈 감고 이러다가 믿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기독교는 과학적인 종교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걸 믿어야 됩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줄 정말 믿으시길 한절 축원합니다. 분명히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성경 말씀은.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보면, 말씀을 계속 읽으면 역사들이 막 일어납니다. 특히 여러분 요 렘넌트들 있잖아요. 물론 모든 성경이 다 마찬가지지만은 특별히 잠언서를 애들한테 자꾸 읽혀준단 말이에요. 잠언서를. 여러분 이상할 정도로 아이들이 지혜로워집니다. 한번 시험을 보세요. 한번 실험을 해보시라고 아이들한테 잠언 말씀을 자꾸. 성경에 잠언 말씀이잖아요. 왜 그러냐? 이거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들이 말씀을 자꾸 읽으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떨어지는 현장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언제 예수 믿었습니까? 옛날에는 맨날 우리는 미신우상 귀신만 섬기던 나라였었는데, 근데 이 대한민국에 성경이 떨어졌다고요. 옛날에 여러분 토마스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성경 쪽복음,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여러 가지 하나씩 있는 거 있어요. 그거 하나 들고 대한민국에 왔다고요. 그거를 이 강산에다 떨어뜨렸는데 지금 약 한 200년 됐거든요.
우리나라 한번 보세요. 어떻게 변했나.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성경 말씀에 들어가는 곳이 여기가 어디가 됐든지, 거기가 나라가 됐든지 지역이 됐든지 가정이 됐든지 개인이 됐든지 성경 말씀이 들어가면 여러분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예, 변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성경 속에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답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보면 모든 답이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잖아요. 진짜 우리 모든 문제에 답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점치러 안 가잖아요. 불신자는 점치러 가는 거야. 내가 동쪽으로 가야 되냐 서쪽으로 가야 되냐. 그 어떤 사람은요 호떡 장사하려고 자꾸 준비했다가 호떡 장사하지 마라 너는. 그 뭐 난 배추 장사하라 그러면 다 버리고 배추 장사를 하는 거예요. 불신자는. 신자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말씀 안에 답이 다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도 도대체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 것인가? 이걸 우리가 이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을 들었으면은 이 말씀이 나한테 적용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냥 듣고서 잊어버리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게 주신 메시지를 붙잡아야 됩니다. 나한테 주신 메시지.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뭐라 그럽니까? 이거 기록된 말씀이다 그럽니다. 이걸 보고 헬라어로 로고스 그렇게 불러요. 뭐 굳이 무슨 뭐 어렵게 외국말 배울 필요는 없지만은 이 정도는 알아야 돼. 로고스. 아,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이란 뜻이구나. 그럼 기록된 말씀은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문제는 나하고 관련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내가 붙잡고 내 옷을 붙잡을 때 그때 바뀌어져 버립니다. 말이. 똑같은 하나님 말씀인데 헬라어로 레마 그래요. 레마. 이거는 뭔가 하면 적용되는 메시지, 성취되는 메시지다 그런 뜻입니다. 말씀 자체가. 우리 어린아이들이 저기 4살짜리 이런 아이들도 똑똑한 애들은요 9구단을 외웁니다. 지금. 막 2단, 3단, 4단만 외운다고요. 근데 사실은 그거 안만 외워봐도 소용도 없어요. 써먹지 못하는데. 안만 외우면 뭐합니까? 아무데도 못 써먹는 걸. 요게 이제 1학년, 2학년 올라가면 그걸 써먹는다고요. 그래서 수학 문제 숙제 오면 말이지 그거 보고 이제 잘 사용해가지고 이제 숙제를 하고 그랬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그냥 적힌 대로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적용될 수 있어야 되지. 그때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성경 말씀의 핵심을 갖다가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이 뭐냐? 그럼 복음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 말씀의 핵심은 복음이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바로 깨달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바로 이해할 때 복음을 정말 이해하면 이 모든 문제 다 끝났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복음을 이해 못하면 그거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을 정말 이해하면 다 끝나버렸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답이고 해결자고 성경 66권의 해답이 성경 66권의 열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알면 성경이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면요 성경 한번 읽어도 이해를 못합니다. 이게 뭔 소린가? 그냥 불신자도 보면 이해할 거는 이해하고 뭐 부모에게 효대해라, 뭐 서로 사랑해라 이런 거는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면 다른 거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이해를 못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믿을 이유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되는구나. 예수 여러분 왜 믿어야 됩니까? 창세기 3장 원죄 때문에 우리가 죄와 저주와 사단에게 묶여 있거든요. 불신자들이 말을 잘 붙였어요. 운명 48자.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단 말이에요. 세상에는. 이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죠. 예수를 왜 믿냐? 사람이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지금 마귀에 노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냥 다른 거 그냥 이상하게 살 때 마음 편하게 살다 간다. 편안하게 좋은 일 하며 산다. 그러면 굳이 예수 안 믿어도 됩니다. 예수님이 없어도 된다고. 근데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이 하나님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난 이 문제는 인간의 방법으로 세상 방법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독선적이라고 꼭 왜 진흙만 믿으라고 그러냐고 말이야. 남의 종교도 존중을 해야지. 뭐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다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존중은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불교도 존중하고 유교도 존중합니다. 다 존중합니다.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 공자나 소크라테스가 혹은 석가모니가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3장 이 원죄 문제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예수 믿을 이유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오직 예수를 믿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러면 예수 믿으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냥 착하게 살아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예수 믿으면 마귀 자녀가 하나님 자녀로 바꿔집니다. 신분이. 구원받아가지고 신분이 하나님 자녀로 바뀌어져요. 하나님 자녀에게 있는 권세가 찾아온다니까요. 구원받는 순간에.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그냥 교회 다니는 거구나,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마귀 자녀가 하나님 자녀로, 지옥의 자식이 천국 백성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축복의 자녀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완전히 달라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얼굴 쫙 찌푸리고 있는 사람들, 불신자들, 정확하게 복음 설명하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잖아요. 얼굴이 바뀌어집니다. 얼굴이 바뀌어진다고 얼굴이 환해집니다. 사람들이. 좀 이따가 이제 세상이 세파 휘날리면 더 컴컴해질지 모르지만 일단은 이 생명이 들어가니까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는 만약에 그런데 이 복음을 듣고도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되냐? 불신자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마귀 자녀, 마귀 노예돼가지고 우상 미신 귀신 성며 살다가 그 영적 문제, 정신적인 문제를 크게 시달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정신병자 얼마나 많습니까? 500만이 넘는 거예요. 지금 500만이. 지금 우울증 환자는요, 사람들이 10명 걸어가면 하나 반 정도는 우울증 환자라 지금. 그렇게 지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불신자 상태거든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미신 우상 귀신적에 빠져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영육간에 고통받다가 죽으면 지옥 가야 되고, 이 심각한 문제가 자녀들한테 그대로 대물림돼야 되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믿으면은 이 모든 문제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지만은 예수 안 믿으면 여기 묶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이거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가 정말 완전 복음의 축복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 발견하려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되고, 그 속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전도를 이해해야 됩니다. 전도. 전도 얘기만 하면 여러분 답답하시죠? 도대체 이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성경에 보면요, 전도를 뭘 하는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기를 전도가 뭐냐? 나를 따라오너라. 그게 전도라고 했습니다. 전도는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전도는 그냥 예수님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일은 쉬운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도 쉬운 것입니다. 왜냐? 따라가면 되니까. 그냥 자꾸 우리가 따라가지 않으니까 그래요. 조그만 아이들한테 글씨를 가르칠 때 뭐 이렇게 이제 그림 같은 거 따라 그리고 할 때 이제 부모들이 어린아이 손을 이렇게 붙잡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연필을 잡은 손을. 손에 힘 빼. 힘 빼라. 그리고 이제 글씨를 따라간단 말이에요. 이게 힘을 안 빼. 지가 막 힘을 줘가지고 삐뚤삐뚤하게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글씨 쓸 때도. 그냥 힘 딱 빼면 따라가잖아요. 그대로. 이쁘게 쓸 수 있고. 이제 그래서 애들 글도 가르치죠. 예수님 따라가는데도 안 따라하려고 합니다. 전부 내 고집대로 하려고 그러지. 내 생각, 내 지식, 내 고집대로.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마가복음 3장 14절에 뭐랬냐면요, 그리스도하고 함께하는 게 전도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우리하고 함께 하시잖아요. 그분하고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리스도는 왕, 선지자, 제사장 그렇거든요. 간단하잖아요. 왕, 마귀를 멸해보신 분.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분. 제사장, 죄 문제 해결하신 분. 이거를 누리는 겁니다. 내 생활 속에서. 참, 막 무슨 지금 복잡한 일이 생겼다. 막 불화가 일어나고. 이건 마귀짓이거든요. 그럼 그건 뭐 하면 되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는 겁니다. 지금 이 복잡하게 만드는 어둠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가라! 명령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리스도를 누린 것입니다. 그게 전도라고 말해요. 이래가지고 흑암 저지가 무너져 버리면은 그 무너진 증거가 나타납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 그거 다른 사람들을 쳐다보면 아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비누 하나를 써도 치약 하나를 써도 어느 회사 거가 좋다. 그럼 금방 소문나잖아요.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가 누리면 그걸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알게 된다고요. 그거 보고 전도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 1장 8절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축복을 진짜 누릴 때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한 의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보고 뭐라고 그러냐? 증인이라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던 문제들이 바뀌어진다니까요. 응답으로 바뀌어진다고. 내가 가지고 있던 골치 아픈 문제가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그거 보고 뭐라고 합니까? 증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증거. 그 증거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증인인 것이죠. 그 증인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 증인은 어떤 사람을 보고 증인이라고 그랬냐? 실제로 본 사람입니다. 실제로 들은 사람이죠. 사실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 아,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런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증인인 것이죠. 이거 보고 뭐라고 그래요? 전도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전도를 막 열심히 막 돌아다닌다는 것보다는 전도가 뭐냐?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요. 그 응답하신 증거를 붙잡고 있는 것이 바로 전도자의 삶이라고 말해요. 다른 사람들 보면 알 거 아니에요. 저 집은 예수 믿더니 완전 쫄딱 망해버렸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전도입니다. 절대 안 믿겠지 사람들이. 저 집은 예수 믿더니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야. 그거 쳐다보고 사람들이 예수 믿단 말이에요. 이게 증인이라고 그러죠. 여러분에게 정말 성령 충만하시고 그리스도 비밀 누리심으로 이런 증거가 나타나시고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삶에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또 한 가지는요. 기도를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의 비밀을 정말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시간이라고, 기도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통해도 얼마나 사람 기분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하고 통하면요, 기분 좋은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우리가 생각할 건 뭔가 하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건 무슨 소리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냥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왜냐? 우리 아버지니까. 그냥 하나님이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다가, 왜? 어떤 목사님은 꼭 기도하면요, 하나님, 뭐라는 줄 아세요? 내 아버지. 꼭 내가 왜 맨날 당신 아버지만이야 그래? 누구 아버지 다 되지? 내 자 빼라고 말이지. 이러고 농담을 했었는데, 그분은 꼭 그래요. 내 아버지. 내 하나님. 꼭 이러시고, 내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언제든지 부를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니까.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니까. 체면 살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한테 구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 하늘 보좌에 축복을 누릴 그런 권세가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권세를 누리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뭘 괜히 강구해가지고 주십시오 이래서 얻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내 거를 얻는 시간입니다. 내 걸 누리는 시간. 그것이 기도 시간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정말 복음을 누리는 방법이 기도고, 진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 확인하는 시간, 그게 바로 기도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기도하고 나면 사람이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부족한 게 없잖아요. 내가 연약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연약한 게 없잖아요. 저기 어떤 목사님은 자기 아들이, 아버지 뭐 필요한데 돈 주세요 그러면요, 너가 아버지한테 달라고 그러라 그런다는 거야. 지금 아버지한테 아들이 와서 달라는데, 나도 우리 아버지한테 달라니까 너도 너가 아버지한테 달라고 그러는 거야. 너가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이분은 그래, 항상 자식 보고도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분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리는 시간이 기도 시간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기도는 하나님하고 통하는 시간이고 정말 영적 축복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세요? 하나님한테 기도하시라고. 정말 기도해보세요. 사실은 처음에는 좀 어렵습니다. 막 입이 근질근질해가지고 막 입으로 말을 하고 싶으니까. 우리 부모들이 자식 키울 때 여러분 얼마나 잔소리하고 싶습니까? 근데 잔소리한다고 가만히 보니까 되는 게 없더라고, 잔소리해서. 그거 어떻게 하면 되냐? 기도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 처음에는요, 힘들어요. 그래서 꾹꾹 참다가 10번에 한 번은 또 하고, 자꾸 하다가. 근데 사실은 결국 기도하면 누가 움직입니까? 하나님이 움직인다니까. 잔소리 해가지고 돼. 잔소리 자꾸 하니까요, 괜히 부모 자식 간에 이거 괜히 이상하게 앙금 생기고 말이지. 무슨 몬수같이 돼버리고 곤란해지는 거야, 이게.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선물로 줬다 그랬거든. 하나님 맡겨주셨으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기도 시간은 이 비밀을 누리는 시간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흑암자리가 꺾이는 것이고 하나님이 임하신 그런 문들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최고입니다. 특히 우리가 새벽에 교회 나와서 기도할 수 있다면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뭐 새벽기도 얘기하면 막 어쩔 줄 모르시는 분들 계신데, 이게 사실은 최고 축복의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새벽기도 딱 끝나면 하나님이 개개인당 1,000만 원씩 딱딱 자기 앞집에 끊어준다,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집이 멀어서 못 오시죠? 어저께 늦게 자서 못 오시잖아. 사실적인 걸 붙잡으면 됩니다. 그렇구나. 기도는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시간이구나. 여러분, 정말 기도의 축복을 최고로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시냐?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정말 복음과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교회는요, 그리스도가 몸된 교회입니다. 시대를 살려야 될 그런 현장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 속에 꼭 승리하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오든지
우리 앞에 어떤 환경이 닥친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위기가 우리 앞에 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만 되면 보고 말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보고 말지, 정말 전도가 뭔지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이래 되면 우리 현장에 어떤 문제도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정말 언약을 붙잡고 진짜 기도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주시는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세계 복음화의 시대적인 언약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무슨 기도를 하든지, 학생이든지 가정주부든지 직장이든지 이 사실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일을 이루시는, 나를 통해 이루실 주의 뜻이 어떤 것입니까?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정말 알려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로 에베소로 쭉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곳곳에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다음번에 하나님 계획을 네가 로마도 보여야 하리라.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지요. 우리가 이렇게 정말 복음의 비밀을 알고 우리가 전도와 기도의 비밀을 누릴 때 하나님 우리에게도 우리 앞길 가야 될 길을 열어서 보여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 붙잡고 정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 놀라운 뜻이 발견될 줄로 정말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요, 구약 성경의 다니엘이라든지 혹은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든지 혹은 요셉 다윗 이런 사람 한번 많이 쳐다보세요. 사도 바울, 오늘 신약에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이 증인입니다. 전부 저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았을 때 하나님 저들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지금 인간의 생사복이 전부 하나님 손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손에 있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개개인이 하나님하고 이면기억을 다 가져야 돼요. 실제적으로. 그러면 그 다음에는 성령이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여러분 한번 그렇게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한번 실험해 보세요. 정말 실험을 해보시라고.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하는지. 그래서 정말 이 성경 속의 증인들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꼭 승리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 뜻대로 따라가고 싶은데 때때로 자꾸 내 것 때문에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따라가려면 제일 먼저 우리 체질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체질을 뭘로 바꿉니까? 맨날 양배추만 먹으면 바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체질을 바꾸겠습니까? 복음은 그야말로 완벽한 겁니다. 복음은 전혀 바늘 것만큼의 부족한 것도 없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 우리 체질이 문제라. 우리가 가진 체질이. 그래서 우리 체질이 정말 복음 체질로, 진짜 기도 체질로, 정말 말씀드렸던 전도 체질로 우리가 바뀌어져 버리면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한꺼번에 금방 잘 안 되니까 이제 지속하면 되는 거죠. 우리 지역의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뚱뚱한 분이 하나 있는데 병원에 갔더니 이 심장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살 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살을 어떻게 빼면 되냐 했더니 음식을 좀 야채를 많이 먹어라. 그 이분이 이제 아침에 야채를 먹는 거예요. 막 뚱뚱한 사람이 야채만 조금 먹으니까 막 허기져서 죽겠다는 거예요. 자관. 이래가지고 하루에 2번은 야채를 먹고 1번은 밥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 밥을 왜 먹냐 했더니 힘들어서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 사실은 3번 다 야채 먹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 밥 안 먹고. 근데 이 사람 얘기가 뭐냐? 3번 다 먹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먹어야 된다. 그 한 번 때문에 체질이 빨리 안 바뀌는 거예요. 한 번 때문에. 바뀌어가다가 또 밥 먹으면 또 그 체질로 돌아오고. 바뀌어가다가 먹으면 또 돌아오고. 지금 그런 얘기를 이분이 하더라고요. 복음 체질, 기도 체질, 전도 체질. 지속이 중요한 거라. 이게 자꾸 끊어지니까 문제 온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우리가 자기 체질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혹시 나는 자꾸 염려하는 체질이 아닌가? 나는 밥만 먹으면 염려하는 체질 아닌가? 걱정이나 염려나 사춘간이죠. 혹은 나는 불평하는 체질이 아닌가? 불평, 불만. 이게 전부가 사춘간이잖아요. 이게 전부가 한마디로 말하면 불순항입니다. 혹시 난 이런 데 빠지는 사람이 아닌가? 나는. 우리 한번 자기 자신의 체질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뿐만 아니라 이런 체질, 자기 체질을 쭉 좀 점검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면 됩니다. 하나님, 정말 어려운 문제들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 좀 맡기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 비밀을 누리고 이제 우리 체질을 진짜 복음 체질로, 진짜 기도 체질로, 전도 체질로 바꿔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실적으로 기도의 비밀을 우리가 누리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집이 멀다든지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운 사람들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또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새벽에 하는 기도. 새벽에 우리가 정말 혼자서 새벽 시간은 조용하거든요. 아무데도 전화도 안 오고 새벽에는 사람도 아무도 찾아오지도 않고 새벽 시간은 정말 편안한 시간이거든요.
그 새벽에 말씀 묵상도 하고 진짜 새벽에 운동도 좀 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새벽 기도는요 정말 개인, 가정, 본인의 건강 모든 문제에 있어 가지고 막 최고의 시간입니다. 새벽 기도는. 이런 축복의 시간을 여러분하고서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의 비밀을 통해 가지고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에게 최고는 성령 충만합니다. 언제든지. 내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내가 성령 충만한가? 내가 지금 이런 계획을 세우려고 하는데 내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걸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비밀을 내 것으로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모델인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냐?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이거 붙잡고 이 비밀을 정말 누렸다니까요. 내 마음에 지금 마음에 안 드는 거 있다. 여러분 그리스도 비밀 한번 누려보세요. 사도행전 1장 10절처럼 정말 오로지 한번 기도해 보시라고. 어떤 역사를 하는가. 하나님의 정말 기적의 역사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에베소 6장 18절 말씀 보니까 무시로 기도한다는 얘기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무시로. 그러니까 이게 체질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오든지 어떤 만남이 있든지 어떤 환경에 가든지 걱정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하냐? 기도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기도를 통해가지고 현장을 완전히 정복하는 거지.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지요. 최고의 힘을 주시고 승리케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가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진짜 이거 위기구나. 이런 경우를 닥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요. 진짜 그 사실을 붙잡고 깊은 기도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냥 그거 붙잡고 막 깊이 들어간 거죠. 제가 어느 분하고 어떤 분하고 잠깐 같이 얘기를 하면서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안다고요. 설명해 보시라 할 때 설명을 잘하더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아냐? 안다고요. 설명해보라. 잘하더라고요. 성령 충만이 뭔지 아냐? 안다고 하더라고요. 설명해보라. 성령 충만을 설명을 잘하더라고요. 이 비밀을 어떻게 누립니까?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안 된다고.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성경책을 손에 들고도 이 사람들이 망했다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밖에 없어요.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를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실제로 육신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그리스도인 예수님 이분을 모르는 거지요. 그것 때문에 결국 무너졌거든요. 우리가 이 복음을 알고 있지만 이거 누리지 못하면 의미가 없어요. 이 비밀을 초대교회처럼 정말 이 사실을 붙잡고 진짜 기도할 수 있다면 정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이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 들을 때도 바로 듣고, 그러니까 말씀 듣다가 절대 시험 들면 안 됩니다. 말씀 듣다가 그래서 언제든지 말씀도 바로 듣고. 여러분 예를 들면 의사가 우리 진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시험 들면 안 되잖아요. 그거 정확하게 듣고 약 먹고 고쳐야지. 그래서 말씀 들을 때도 바로 듣고, 혹은 어떤 문제를 쳐다볼 때도 어떤 환경을 볼 때도 육신의 눈을 갖고 보면 절대 안 됩니다. 복음의 안경을 쓰고 그리스도의 안경을 쓰고 딱 쳐다봐야 돼. 그래야 이거 제대로 볼 수 있죠. 안 그러면요 인간은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험 들고 상처받고 이런 일이 생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쪼록 말씀도 바로 듣고 문제나 환경이나 이런 모든 것을 볼 때도 그리스도 안경을 쓰고 복음의 눈으로 바르게 봐야 할 것입니다. 특히 아무리 말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배에 승리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은 너무나 귀한 시간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 속에 설교 시간이 있을 뿐입니다. 그 속에 뭐 예배도 있고 찬송도 있고 기도도 있고 뭐 헌금도 있고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시간입니다. 한 주간을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죠. 그래서 말씀 듣다가 힘을 얻고 한 주간 승리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예배라고 하는 그 자체 때문에, 그 예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정말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말씀이라든지 기도라든지 혹은 성도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절대로 우리가 시험에 들거나 혹은 그런 부분 때문에 상처받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 결코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경우에도 정말 예배에 최고로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진짜 우리 후대들도 마찬가지고 뭐 요셉이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다윗,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처럼 정확하게 복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걸 진짜 기도하는 거죠.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걸 하나님 계획대로 따라간다면 그러면 간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확신이 있어야 돼. 나는 지금 하나님 계획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 계획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삶인가? 이런 부분들이 정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언제든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오든지 어떤 어려운 환경을 만났을 때 언제든지 먼저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문제가 딱 찾아왔을 때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하나님의 뜻이 뭐지?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문제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다면 그럼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요. 만약에 그렇게 문제가 났는데 원망, 불평, 근심, 걱정한다. 그럼 신자가 아니지. 이거는 불신자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모든 환경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게 되고 오히려 그런 문제나 환경들이 응답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꼭 승리하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생활하는 가운데 어떤 인간관계 혹은 사업 등등 여러 가지 환경, 아까도 말씀했지만 어떤 우리 앞에 어떤 문제 이런 것이 올 때 언제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계획이 뭔가, 여기서 무슨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인가, 이래가지고 질문하고 답을 얻어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승리합니다, 여러분. 이것만 되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하다가 길이 막혔습니다. 길이 막히니까 막 뚫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 길이 막혔을 때 바울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밤에 철회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이때 하나님은 마게도나 사람을 시켜가지고 바울을 불러가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걸 보게 되죠. 또 우리 구약 성경에도 보면 다윗 왕은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 왕에게 욕을 막 합니다. 다윗이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도망을 가고 있는데 이 시므이라고 하는 그냥 일반 국민입니다. 이 국민이 왕이 도망간다고 말이지 그냥 저 건너편에서 욕을 하면서 돌을 막 던지는 거예요. 이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냐? 저놈 당장 잡아 죽여라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도대체 저게 하나님 뜻이 뭐냐? 그 욕하는 놈을 쳐다보고 그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지. 이 다윗 보고 하나님 뭐라 그러냐?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정말 어떤 경우에도 이런 비밀을 붙잡아야 되겠죠. 이게 이제 승리하는 신자의 모습이거든요. 불신자는 문제 오면 근심하고 걱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자는 그래야 됩니다. 왜? 아버지가 없으니까. 아버지가 막인데 물어볼 데가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찾아오면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질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계획이 뭔가?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승리합니다. 특히 우리가 신앙인이니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직장인들은 이 직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학생들은 우리 학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또 우리가 우리 지역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도대체 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거 붙잡으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 속의 승리자들은 전부 그런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개개인에게 하나님 계획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개개인이 하나님하고 계약을 딱 맺어버렸어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이면계약. 그 이면계약을 다 붙잡았어요. 요셉도 다윗도 전부. 이거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계획을 발견한다면 우리도 똑같이 전도, 선교, 렘넌트 살린 일에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 어떤 환경 속에서도 불신자같이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게 하시고 혹은 그 속에 빠져서 원망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결국은 성경 속의 승자들처럼 특별히 초대교회처럼 승리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